매듭짓기 이재철. 줄기가 굵지 않은 대나무가 강한 것은 다른 나무와는 달리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매듭을 지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대나무의 강함은 높이가 아니라 매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만약 매듭이 결여된 나무가 있다면 그것은 조금 크고 굵은 갈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부드러운 갈대는 꺾이는 법이 없습니다. 매듭 없는 대나무는 약간의 폭풍에도 씩 꺾여지고 말 것입니다. 믿음의 삶. 건강한 크리스천은 진리의 매듭을 지닌 자입니다. 진리의 매듭을 지니지 못한 자에게 세월의 흐름이란 쇠퇴와 소멸을 의미할 뿐입니다. 진리의 매듭을 지닌 자에게 세월의 흐름은 겉사람은 후퇴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에 열심이어도 진리의 매듭을 맺지 못하는 자는 마치 매듭 없이 키만 큰 대나무와 같아서 조그만 풍파에도 넘어지고 맙니다. 믿음의 진정성이 안락함이 아닌 인생의 비바람 속에서 드러나는 법이라면 매듭 없는 믿음은 믿음의 겉모양만 지녔을 뿐 내용마저 참될 수는 없습니다. 사생의 매듭.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에노스임을 자각한 인생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외에 자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죽음을 코끝에 매달고 있으면서도 마치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착각 속에서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죽어가는 인생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지난 삶이 백해무익했음을 깨닫는 자는 누구든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옛 삶의 무의미함을 깨닫는 것은 과거에 대한 죽음의 의미, 그 죽음의 매듭 위에 새로운 삶이 구축됩니다. 이 세상의 정욕,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바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자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생사의 매듭이 아니라 사생의 매듭입니다. 죽음의 바탕 위에서만 생은 생으로서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구약 전도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장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준의 매듭. 모든 신분은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을 요구합니다. 신분이 변할 경우 새로운 신분이 요구하는 수준을 스스로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에노스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상승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답게 성화의 삶을 살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사람 사랑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힘들게 나를 미워하는 그를 위해서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복을 입은 크리스천은 신분에 상응하는 수준을 추구하려 그리스도의 말씀을 좇아 살아야 합니다. X의 삶이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신 까닭은 균형 있는 X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른 수준의 X, 하나님 사람, 사랑의 매듭을 맺으려면 1. X의 매듭은 항상 위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싫은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2. X의 매듭을 구현하는 데 부전승이 없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감수한 십자가의 사랑이 밑바탕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사람을 할 수 있습니다. X의 매듭을 지닌 자의 삶은 그가 떠난 뒤에도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도구로 승화되었습니다. 여기에 최춘선 할아버지의 예가 나왔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인 김우영 감독이 우연히 지하철에서 최춘선 할아버지를 만나 그분의 모습을 자신의 비디오에 담아 처음으로 세상에 담아서 1995년 7월에 처음으로 세상에 비디오를 담은 것은 1995년 7월이었습니다.
맨발에 예수 천당이라 쓰인 종이판을 가슴으로 안고 언뜻 광신도를 연상케 하는 노인이었습니다. 그 후 약 4년 동안 김 감독은 지하철에서 노인을 우연히 몇 차례 더 만났고 만날수록 범상치 않은 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002년 1월, 2001년 1월 김 감독은 그 노인이 산다는 한남동으로 무작정 노인을 나섰습니다. 남산에서 한남대교에 이르기까지 대체 한남동이 얼마나 넓은가. 그러나 김 감독이 처음 들어선 골목 저편에서 노인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노인을 따라 노인의 집에 이른 김 감독은 깜짝 놀랐습니다. 움막에서 살 것으로 예상했던 그 노인은 번듯한 자기 집에 살고 있었고 노인의 부인은 중후한 인품을 지닌 주부였습니다. 그날 대화를 통해 김 감독은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지주의 아들이었던 최춘선 할아버지는 일본 와세다 대학 유학 중 우찌무라 간조 선생으로부터 성경을 배웠고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5개 국어를 구사할 줄 알았던 그는 그 후 중국으로 건너가 상해 임시정부에서 김구 주석을 모시고 독립운동에 참여했고 해방을 맞아 김구 주석과 함께 귀국하였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 남한 피난민과 빈민들이 자기 집에 몰려들자 그분은 그들에게 자신 소유의 땅을 무상으로 나누어 줬습니다. 그렇게 나누어 준 땅이 김포에서 인천 국도에 이르기까지 현재 몇 개의 동을 이루고 있으니 그 면적이 얼마나 넓은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민족이 분당된 것이 가슴 아파 통일이 될 때까지 신을 신지 않기로 신을 벗었습니다. 그 후 30년 이상 맨발로 걸어 다녔습니다.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맨발이었으며 날마다 맨발로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신의 방식으로 예수 사랑과 조국 통일을 외쳤습니다. 최춘선 할아버지는 진정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조용히 실천한 X의 사람이었고 그분의 숨겨진 삶은 김우영 감독의 카메라를 통해 낱낱이 남겨졌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역사였습니다. 김우영 감독으로 하여금 6년에 걸쳐 8차례나 그분의 삶을 카메라에 담게 해주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한 인간이 똑같은 인간을 몇 년에 걸쳐 몇 차례나 우연히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음. 이 최춘선 할아버지의 영화 팔복은 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 영화를 접하는 사람마다 크리스천답게 살지 못한 자신의 삶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합니다. 십계명의 거울 앞에서만 진정한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이 가능합니다. 십계명은 크리스천이 자기 믿음의 수준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거울이요 척도입니다. 명령의 매듭. 경영은 모든 크리스천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면서까지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자는 그 호칭이 설령 기독 정치인이나 기독교 교육가, 기독 실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동물보다 못합니다. 남아프리카의 화폐는 동물 그림만 그려져 있습니다. 남아프리카를 지배한 영국이나 여러 큰 백인 사람들이 정말 남아프리카를 지배하면서 아프리카인들을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프리카의 화폐에는 동물 그림만 있다고 합니다. 그 지배했던 사람들에게서 훌륭한 사람을 찾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인간의 바른 삶입니다. 세상 기업은 사람을 도구 삼아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독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 그것을 수단으로 삼아 사람 사랑을 구현하는 기업입니다. 기독 실업과 기독 실업인이 행해야 할 사람 사랑의 대상은 1. 거래처입니다. 섬김의 대상, 거래처의 도움으로 나의 기업이 존재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2. 고객입니다. 제품이 불량하거나 일의 내용이 부실하면 고객을 속이는 거짓행위, 어느 기업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기업 홀로 폭리를 취하고 그 기술을 주신 것이 아니라 폭리를 취하라고 그 기술을 주신 것이 아니라
고객들과 겸손히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3. 사회. 차라리 구제를 못할지언정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환경. 자연을 고의적으로 오염시키는 것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생명에 대한 살인 행위입니다. 5. 미래. 기독 경영인의 사랑과 섬김은 미래의 사랑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6. 동료 직원. 기독 기업인이 실천해야 할 사람 사랑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바로 자신의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입니다. 기독 기업인은 일시적인 거대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영원한 기독 기업을 지향해야 합니다. 참된 기업 실업인의 재무 여부는 자신의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행하는 일로 판가름 납니다. 숭고한 길은 경영의 매듭을 맺는 데서부터 생겨납니다. 4. 인생의 매듭. 인생의 매듭에는 6가지 이야기 매듭이 나옵니다. 1. 바나바의 매듭. 우리는 역시 누군가의 바나바가 되기 위해 우리의 삶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2. 다소의 매듭. 바울이 13년간 다소의 척거로 초지일간 겸손히 살 수 있었습니다. 춘하현상은 한국의 혹한을 거치지 않으면 꽃이 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가 혹한의 시기, 인생의 힘든 시기를 겪어야 지금 인생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진정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3. 안디옥의 매듭. 유니버셜 교회는 보편적 교회입니다. 어떤 형태의 조직이든 인간 사회의 조직은 모두 사람들의 공동체이고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가난하든 부자든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그 사람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해야 합니다. 4. 구브로의 매듭. 바나바가 지켜야 할 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이지 자신의 직책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스스로 누군가의 밑가지가 되는 구브로의 매듭 위에서 높은 직책으로서의 교만을 가지지 않고 낮은 직책으로서도 비굴함이 없이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5. 마가의 매듭. 마가의 무책임한 처신이 바울의 인생에 합력하여 선으로 귀결하였습니다. 마가의 부적절한 처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위대한 구원의 섭리를 바울이 늦게 깨달았습니다. 6. 마리아의 매듭.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끝까지 하나님과 자식을 믿으며 자신이 먼저 믿음의 본이 되는 마리아의 매듭을 맺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지난 세월 동안 여러 의미의 마가가 있을 것입니다.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끼친 마가, 심각하게 명예를 해친 마가, 호의를 배신으로 갚은 인면수심의 마가, 여러 면의 마가를 평가하는 관점을 자기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 봅시다. 마가가 끼친 막대한 손실로 도리어 하나님과 가까워졌는가? 마가가 명예와 자존심을 밟았기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영성이 더 깊어졌는가? 그의 배신으로 오직 신뢰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더 깊이 깨닫게 해준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말해 보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고난이 닥쳤을 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분명 고난이 다시 생명의 길로 바뀔 것입니다. 이제 마가의 매듭을 맺어야 합니다. 그는 내 신앙의 성숙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였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관계를 회복합시다. 음, 마지막으로 이 책을 닫으며 이재철 목사님께서 기도문을 적었습니다. 그것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나이에 상관없이 달력의 교체만으로 새해가 오지 않음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크리스천답게 우리가 이 세상에 맺어야 할 매듭이 무엇인지 깊이 곱씹어 볼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사생의 매듭으로 공동묘지의 허망한 에노스의 삶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환희를 누리게 하옵소서. 수준의 매듭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신분을 욕되게 하지 않으며 자신의 수준을 구현하는 삶의 긍지를 알게 하옵소서. 경영의 매듭을 굳건히 함으로 X의 삶에서 삶을 구축하기 위해 날마다 행하는 나의 일로 내가 X이신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인생의 매듭으로 인해 그 어떤 인생 비바람에도 흔들림 없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맑히는 빛과 소금, 이 세대의 3대 믿음의 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매듭을 위해 펼쳐진 나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진정 새해로 엮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